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더위와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원래는 1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씀인데 오늘은 15절부터 19절까지만 보시고 나머지 43절까지는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다 같이 읽으십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작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신의 산이죠. 거기서 활활 타는 불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산에 구름과 흑암이 덮인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앞장세워 보내서 하나님께 대신 듣고 그 들은 바를 자신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생생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경이로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신명기 4장 11절에서 12절이 설명하고 있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불길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그 음성은 들었지만 형상은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는데 예외가 있다면 모세였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하지만 모세조차도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가려진 채 살짝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다고,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정식으로 대면하게 되면 인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 인간은 죄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5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무리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경험한 이스라엘이라도 자기 눈으로 보지 않는 그 형상을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귀로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의 우리들에게까지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4장 12절 15절 모두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형상의 모습인지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그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삼가라, 명심해서 주의하라, 그런 의미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꼭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뭔가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됐든 아니면 다른 이방 신상이 됐든 어떤 우상도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절해서 섬기는 일도 하지 말라. 이들의 선조 1세대죠.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늦게 더디 내려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뭐였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린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로. 그게 우상이 됐던 것이죠. 물론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른 신상들도 있었지만 사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형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을 때 일단 하나님을 저급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만들지 말고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4장에 있는 15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어떤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명심하고 절대로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도 안 되고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절대로 하지 말라.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22절 24절 말씀에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도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우상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보이는 다른 우상들과 비교하는 위치로 전락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건 망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섬기는 일이 있게 되면 결국은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자자손손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나 하늘에나 아래나 땅에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절대로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 어떤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것을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라. 모세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시각화하려고 하는 유혹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보여지고 있죠. 교회,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어떤 형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묶어두고 건물 밖에는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또 우상이 되는 거겠죠. 형상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절대로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이때부터, 물론 우상을 절해야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십계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로 확인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어떤 물질적, 지적, 경험적, 감각적, 인식적 그런 틀 안에,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절대로 우상에다 묶어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믿고 사는, 순종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절대로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잊지 않고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오늘날 현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떤 형상이나 하나님 어떤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켜서 아멘하고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 쓴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속박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이 됨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모세의 말씀을 오늘 또 듣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너무 무덥고 힘들지만 주님 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적극적인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